15절로 22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 곧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 제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오늘은 맥추절 감사주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맥추절 절기 감사주일로 이렇게 지내지 아니하고 보통 어떻게 지내느냐 하면은 오순절 절기라 이렇게 해서 절기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맥추절이라 하는 요 맥추는 보리 맥자에다가 추수할 추자니까 보리를 추수해서 그 추수로 절기를 지킨다 이러니까 보리 농사하고 뭐 관련돼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보리 농사하고 관련돼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작은 그런 그때 보리를 드릴 수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거기에 드리겠다 하는 그런 그 시기적인 약속이 있은 그 약속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맥추절의 그 의미와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예배와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을 간단하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요즘에 도시의 그 신세대 교회에서는 맥추절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다 옛날에 있었던 것이고, 그 뭐 농촌 사회에서 그 뭐 먹을 게 없을 때에 뭐 그럴 때 그렇게 지킨 것이지, 지금 뭐 세상이 어느 때인데 그런 걸 뭐 지키나 하고
맥추절이라는 이것을 이렇게 뭐 현수막이라든가 또 이걸 지킨다고 뭐 이렇게 홍보한다든가 이런 걸 잘 보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맥추절은 우리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그 만들어낸 절기가 아니고 또 이 맥추절을 이렇게 해서 뭐 보리 농사 지은 것이나 뭐 이렇게 가져오고 또 그때 뭐 이렇게 연보를 하니까 이 맥추절 때 연보하는 그 연보는 3년 11조에 속해 있어서 뭐 11조를 이렇게 드리고 이러니까 뭐 교회 재정을 뭐 이렇게 돕기 위해서 만든 절기인가 보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절기 3대 절기에 속해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이렇게 해서 3대 절기에 속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근본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절기보다도 이 절기는 미래에 속한 미래를 약속하는 그 절기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맥추절에 대한 그 의미를 이렇게 한다면은 맥추절이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가 할 때에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제정할 때에 보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에서 야 너 보리 농사를 이렇게 해서 나한테 드려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보리 농사를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그러면 이 강야가 아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보리 농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하겠다 하는 그 인도의 그 약속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50일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때가 오순절이라 하는 것은 5호자에 10자에다 해가지고 50일째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제 구원을 입은 그것을 지키는 절기는 부활절이라 이렇게 유월절이라 부활절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난 다음에 그 인도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를 오순절이라.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살면은 앞으로 이 사막이 아닌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거기서 농사를 지은 것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 하는 그런 긴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미래에 속한 약속입니다. 약속의 계명입니다. 맥추절을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보면은 오순절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오순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이 이제 반드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서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른다 하는 그 약속의 땅에서 반드시 그 약속대로 축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인도대로만 따라오면 반드시
뭐 다른 대로 다르게 살면 안 되고 반드시 내가 준 약속대로만 살면은 그 미래에 반드시 축복을 주겠다 하는 미래를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추절을 잘 지키면은 맥추절 그 예법대로 우리가 잘 지키면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이상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정의하자면 맥추절이라는 것은 현재에 주신 우리 현실에 주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 지키는 땅은 여기 보니까 각 처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것이 거기에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교례니라. 이거는 뭐 맥추절은 어쩌다 한번 지킨다든가 뭐 농촌에서만 지킨다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처에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처소가 있습니다. 그 각 처소에서 드려야 된다. 그 각 처소로 돌아가서 지키는데 영원히 그걸 지켜야 된다 하는 그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지키는 방편, 그 하나님 앞에 맥추절에 드리는 예물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맥추절을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요거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도 그때 드린 그 예물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 그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됩니다. 제사라는 것은 예배 생활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생활, 그걸 말합니다. 5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했다고요? 5가지를 했습니다. 시간이 뭐 다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17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7절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여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야, 너 떡 가져와서 2개 그냥 드려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 아주 복잡하게 세밀하게 말씀했습니다. 에바 10분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흔든다 하는 것은 요제를 말합니다. 요제로 드릴지니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유월절 떡은 누룩을 넣지 않는데 여기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그것도 구워라 이랬습니다.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러니까 구약은 뭐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과정에서 이 맥추절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떡 2덩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떡을 2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떡을 2개 나눴는데 이제 그 거제라 하는 것은 이렇게 드리는 건데 요제는 이렇게 흔드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나도 지키며 하나님도 나에게 베푸시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요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누룩을 넣어라 하는 요 누룩을 넣어라 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그 누룩이 아니라 누가복음 13장 21절에 그 천국 비유에서 가루 서말석에 넣은 누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감사를 말합니다. 감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에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성령으로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떡두덩이에 누룩을 넣었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도에서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준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것을 구워서 드려라 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냥 뭐 항상 우리가 그리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그런 게 아니라 진정 감사하는 거. 하나님이 이 시간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인도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도를 해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그 뜨거운 감사, 그 감사를 해라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떡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내가 뜨겁게 이 떡은 고운 가루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구우면은 변화가 됩니다. 변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해서 내가 변화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 인도의 약속, 미래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과 그 양식이 바로 여제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해서 혹 우리가 살다 보면은 원치 않는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는 병을 앓는다든가 사업에 실패를 갖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사람과의 원수가 된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사업이 참 잘됐다가 안 될 때도 있고 또 이런 뭐 저런 물질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그런 인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 잘되고 좋고 그러면 누가 감사를 안 드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그 목적을 따라서 인도를 우리가 받아서 가기만 갈 때에 잘만 따라간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할 때에 감사하면서 가야 된다. 감사도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진정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실패를 받고 아픈 꼴을 받고 또 사람과의 이렇게 등지는 이런 일을 받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간섭의 약속이 있는 줄 압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가는 거, 이 어려운 길입니다. 참 잘되고 뭐 행복한 그런 인도를 한다면은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혹독한 요구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인도를 해도 그 인도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거 갖지 말고 감사하면서 따라가야 된다. 구운 것은 이제 성화를 말하고 떡은 하나가 되니까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흔드는 여제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첫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 하는 것은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돌을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네, 태워드려라 이 말입니다. 번제라 하는 것은 머리털부터 속에 내장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태워드리는 것을 번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번제를 화제라 불화자를 써서 말합니다. 태워서 드려라. 그런데 이제 여기에 1년 된 어린 양, 그 연수를 말했고, 또 젊은 소, 젊은 소, 늙은 소, 젊은 소를 말했습니다. 젊은 수소, 또, 젊은 수양 둘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랬습니다. 이렇게, 연수를 이렇게 얘기하고 젊은 것을 얘기하는 것은 동물은 요때쯤 되면은 제일 활기가 넘쳐가지고 제 맘대로 날뛰고 질들여지지 않아서 이제 뭐 어릴 때부터 질들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커야 뭐 어디에 쓰고 이러는데 질들이지 않은 때라서 다 제 맘대로 제 뜻대로 날뛸 때가 바로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양 젊은 양을 화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또 어떤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에는 막 태어난 그 어린 양은 무엇이든지 할 줄 모르니까 울고 또 부모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짐승이요 또 사람이요 이랬는데 어느 정도 이제 숙달되고 배우고 또 자기가 실력이 있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사람들은 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날뛰는 것이 사람입니다. 또 짐승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가 잘났고 또 힘있고 경험 있고 체험 있고 이래서 뭐 지식이 풍부하고 돈이 많고 인맥이 많고 이렇게 참 유명하고 잘났고 똑똑해도 제 마음대로 그렇게 날뛰어서는 안 되고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 앞에 그거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된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매추절에 드릴 두 번째 제사의 의미입니다. 얼마든지 제 마음대로 날뛸 수 있는 양이 소가 수양이 이제는 순전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그런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의 대속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중간반 예배 때 그 좀 어려운 단어지만 학생들에게 그걸 여러 차례 말을 해서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거듭난 중생된 사람입니다. 중생된 우리들은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겉된 나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 하다 보면은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하다 보면은 경험이 생겨나고 체험이 생겨나고 또 나름대로 지위도 생기고 또 나름대로 지식도 갖추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위치에 다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내인데 내가 이만큼 예수를 잘 믿었고 연보도 많이 했고 전도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대우도 받고 인정도 받고 하니까 이제는 이때에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정도는 해도 안 되겠까 하는
그런 날뛰는 그런 생활로 돌아가기 쉬운 때가 바로 1년 된 어린 양, 젊은 소, 또 어린 수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형편에 돼 있어도 그거 주님 앞에는 이거 다 태워라. 다 태워서 주님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는 하나님에게 받침받은 그 소재의 생활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에 속한 그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내가 경험도 있고 체험도 해보니까 이런 거는 다 내 나름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그럼 하나님의 인도는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엎드러집니다. 다 세상되어 세상의 종이 되어져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맥추절을 맞이해서 이런 참 복된 삶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둘을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며, 또 저기 22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그러니까 맥추절에 드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 생활 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려라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느냐 하면은 시간상 이거 다 해석을 못할 건데, 수염소라 하는, 염소라 하는 것은 성경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무엇이든지 들이받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염소입니다. 보니까 뭐 제가 한번 어느 그 유튜브 동영상에 한번 보니까 뭐 염소가 뭐 한 사람을 딱 이렇게 들어봤는데 뭐 어디로 가서 쫓아가서 막 박는 걸 보고 한참 웃은 적이 있는데, 들어박는 성질이 있는 것이 염소입니다. 그건 무슨 말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치 않고 무엇이든지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속죄제로 드려라. 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까지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거, 내가 이 들이받은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가 있어야 바로 맥추절의 세 번째 절기가 된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 원망한 적 없습니다 이렇지만은 사실은 보면은 뭐 자식한테 원망할 때도 많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원망할 때도 많고, 직장의 상사나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사장이나 거래처에게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망이 뭐냐면 타당한 걸 말합니다. 너 때문에 이래 됐다. 물론 우리가 하다 보면 자식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부모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또 직장 때문에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개별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자식 때문이 아니라 그때 왜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서 자기로 요래 돌아와야지, 그 자녀에 대해서 그걸 물고 늘어지면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그는 맥추절에 우리가 드릴 예배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거기에서 원망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거 속죄제로 다 회개를 해라. 두 번째로 화목제라 하는 것은, 화목제의 그 뜻이 어린 수양 둘을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며, 화목이라는 뜻은 불목이 없는 생활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불목이 없는 생활이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 사람들이 불목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은 기하고 입 때문에 생깁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기하고 입하고 눈. 그런데 그 중에서 입이 제일 많이 그 불목을 일으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 또 해서는 안 될 말, 또 해야 될 말, 이런 것들을 조절을 못해가지고 온수되고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지 불목이 없는 그 출발을 해라. 이것이 바로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땅의 공부를 뵐 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 또 객을 위하여 버리두라 하는 그 말은, 그거는 이제 우리의 신앙의 전 생활이 무슨 생활이냐 하면은 구제 생활입니다. 구제 생활, 남을 돕는 생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생활. 그것을 우리의 육체로